찬송가 2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교회들이 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제 교회들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에서 온 자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미혹하고 교란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미혹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바울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했고, 또 자신의 사도권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에게서부터인지 하나님께로부터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1절, 12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직이다 하는 복음이다 하는 얘기고, 13절, 14절에서는 회심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24절까지는 회심 이후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이거 보면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지도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바울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지방까지 내려가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길리기아 다소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 사이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절, 7절, 8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매 절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온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나는 직접 만나고 직접 들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과정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회심 이전의 바울과 회심 이후의 바울로 나눠지게 되는데 13절, 14절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자기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자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점, 훌륭한 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사실 많았죠. 학벌도 뛰어났고 율법으로도 그렇고 또 헬라 철학이나 또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가 배운 율법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 석학들과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는 엘리트 중에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참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복음이 아니라 이런 전통을 너무 신뢰해서 조상들의 전통에만 매달려서 열심을 품게 되었었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15절 이후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이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관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는 내가 핍박하다 주님 만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과 택하심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론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소명론에 반대되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또 내 운명 팔자는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소명론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세 번째는 은혜의식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예정의식, 소명의식, 은혜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명은 사명을 찾았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앞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다. 이게 다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16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 부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에 대한 신학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 만난 것도 그렇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은 사람의 것들과 사람의 생각과 섞지 않겠다. 심지어는 먼저 사도된 자들도 내가 만나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그들의 계교가 알려지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5절인데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25절과 26절 사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있는 곳이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바울이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골수분자였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신념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모태신앙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그런 거지 수긍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다 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념과 철학과 가치관들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 진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온 것이 아라비아로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론 전도도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학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신학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자기가 정립이 돼야 하나님 앞에 사명도 감당하고 소명에도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배운 신학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체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핍박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그가 앞으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들을 전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신학자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진짜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되려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빼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라비아에 갔던 바울이 다시 간 곳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바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예수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은혜 받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전도하고 다닐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무슨 술수를 쓰고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내서 우리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곳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주님 만났던 곳, 상처받았던 곳, 그곳에 다시 가서 원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들과 만나서 복음에 대한 교제를 하고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베드로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와 함께 15일 동안 교제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분담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24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교회에서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 바빴고 또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얼굴은 몰라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악랄한 옛날에 그 일제 순사 같던 역할을 하던 자가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의 복음을 받았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내가 거짓된 복음이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세상적인 것들이 오염되고 혼합되질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의 분명한 복음의 신적 기원과 또 사도의 지금까지 훈련되어 있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다른 것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믿음의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왔던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세상과 복음에 한쪽 발씩 걸쳐놓고 혼합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인 것으로 믿사오니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염려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